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정말 평생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내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나눌 설교의 제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중심인 가정. 오늘 하나님이 중심인 가정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 학원, 동아리 등등 많은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가 눈을 딱 뜨고 우리가 응애 하는 순간 마주치게 되는 공동체는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게 됩니다.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 안에서의 겪었던 결핍과 폭력으로 인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 사회에서 표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가정은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중요한 이 땅의 수많은 가정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나의 가정에 원하시는 모습,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 돕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을 보거나 기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 반려동물을 어떻게 생각하죠? 네, 정말 가족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프면은 같이 함께 병원에 가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평소에는 이제 같이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털이 자라면 미용도 해주고, 그리고
발톱과 손톱이 자라면 잘라주기도 하고 정말 가족처럼 그렇게 품고 사랑하며 아낍니다. 반려동물과 우리는 같이 놀거나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은 우리와 함께 논의하는 배필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에게는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돕는 배필, 동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든 사이에 아담의 옆구리에 갈빗대를 취해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곁에 두게 하셨습니다. 남는 그 갈빗대가 아니라 이 아담의 갈빗대 중 하나를 취해서 그렇게 하와를 곁에 두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이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아담을 통해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돕는 배필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 가족은 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밑거름으로 교회와 학교 그리고 사회가 모두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일까요?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나 혼자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족 구성은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서로가 서로를 돕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가정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가정은 서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신학대학교 학장이었던 맥컬리 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부인이 어느 날 치매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이 맥컬리 킨이라는 학장은 학장직의 그 임기가 오래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장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나는 아내의 곁으로 돌아갑니다. 42년 전 결혼 서약을 할 때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내를 돌볼 것을 이미 약속했기에 나는 그 서약을 지키러 갑니다. 그는 학장직을 사임하고 이 선언을 하며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학장직에 있을 때보다 그를 더 많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결단으로 가정에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래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러 아내에게 돌아갔기 때문이죠. 가족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신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에도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가 못났다고 해서 혹은 가족이 못났다고 해서 서로 무시하거나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우리가 이해하는 관계, 서로 존경하는 관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올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고자 하셨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성원으로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렇다면 이 가정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최고이며 물질이 최고이고 또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돈인가요? 성공인가요? 명예인가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가정,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행복을 주십니다. 때로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무너질 것 같고 뭔가 좌절되는 상황이 그 가정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정을 바르게 세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서 있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서 서로를 돕고 서로가 사랑하며 또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날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가정,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가정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세상에 어떠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찾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댈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그와 같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광고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 예배 안내인데요. 다음 주도 예배는 영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오전 10시에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 다음 주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꼭 기억하고 우리 함께 오전 10시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설교를 기억해요입니다. 네, 벌써 9월달도 오늘을 기준으로 이제 끝나게 되었어요. 와, 열심히 쓴 친구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종합을 해서 다음 주 10월 첫 주에 시상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오늘의 설교를 기억해요 10월 달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매월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3주 이상 하게 되면은 이제 시상이 나가게 되니까 아직까지 못 해본 친구들도 포기하지 말고 한번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 하고 있는 친구들도 계속해서 기회를 잡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사님이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원하는 시상 상품이 있으면은 전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0월 달에도 오늘의 설교를 기억해요가 있다는 거 기억하고 다음 주에도 10월 첫 주에도 설교 말씀을 잘 기록했다가 전도사님에게 보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가오는 이제 평일 때 추석이 있죠. 네, 아마 고향에 가는 친구들도 있을, 부모님 고향에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서울이 그냥 고향이라서 그대로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아무튼 오고 가는 길 조심하는 거 그리고 음식 항상 조심하고 특별히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 조심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시 만났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샬롬하고 우리 인사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샬롬.